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자녀도 잘 되고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내 삶만 제자리처럼 보이면 마음이 무너지죠. 시편 4편이 그때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정말 내게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돈과 성공을 쫓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내게 주신 진짜 은혜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댓글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오해와 공격을 받고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좋아하며 거짓을 붙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그들이 더 강해 보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풍요를 부러워하는데 머물지 않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성공과 내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느라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헛된 성공보다 하나님께 택함받는 은혜가 큽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1절,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죠. 여기서 의의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정죄하고 몰아붙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해와 누명을 바르게 판단하실 분이라 믿었죠. 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표현은 과거의 신앙 체험을 떠올리는 고백입니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넓게 하셨다, 여지를 주셨다라는 뜻이라고도 설명되기도 합니다. 좁은 해협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숨쉴 공간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죠.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2절, 다윗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인생들아.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과 부유층이나 고위층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영광을 욕되게 했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보자면 이들은 거짓말로 백성의 마음을 훔친 세력과 연결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헛된 것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다윗은 결정적인 확신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와 충성, 사랑과 관계된 단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또 택하다는 말은 단순히 골랐다는 뜻을 넘어 존귀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사람의 인기나 여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종종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며 내 삶을 초라하게 비교하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든 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풍요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헛된 것과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를 때 들으시며 은혜로 구별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비교 때문에 작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빨리 올라갔는지 보며 흔들리죠.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보단 하나님의 선택을 붙듭니다. 내 삶이 지금 좁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넓은 길을 내실 수 있죠. 세상이 나를 초라하다 말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은 결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바르게 보시고 좁아진 마음에 은혜의 공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분노와 불안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져야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4절, 다윗은 대적들에게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하죠. 떨며라는 말은 단순히 두려움에 떠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로 몸이 흔들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분노할 수는 있어도 그 분노가 죄의 행동으로 터져 나오지 말게 하려는 뜻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다윗의 대적들은 속에 있는 분노와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무고하게 고통을 받았죠. 다윗은 그들에게 분노 자체보단 더 위험한 것은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4절 하반절에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잠하라고 하죠. 이것은 악한 마음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덮어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터뜨려 더 큰 죄를 만들지 말라는 뜻인 것이죠. 침묵이 마음속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악한 결과가 다른 사람을 해치도록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대적들이 밤에 누워 자기 마음을 살피기를 원했습니다. 낮에는 힘과 말로 사람을 흔들 수 있어도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5절,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의의 제사는 단순히 제사 형식을 바르게 갖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로운 왕을 대적한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제사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 대적들에게 단지 조용히 있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라고 권합니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비교와 억울함은 쉽게 분노로 변할 것입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리고 나를 무시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 감정이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터지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멈추라고 하시죠. 밤에 누워 내 마음을 살피고
말하기 전에 잠잠하고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감정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분노가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상할 수 있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죄가 되게 두면 결국 내가 더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헛된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예배와 신뢰로 우리를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풍요보다 큽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6절, 다윗 주변 사람들의 연약한 탄식이 나오죠.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운명에 회의를 품은 자들의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적인 상황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시할 수 없으나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윗도 대적의 공격만 피해야 했던 것이 아니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의심, 낙심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것보단 공동체 안에 불안한 말로 더 깊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6절 하반절, 다윗은 그 회의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합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과 연결되어 있죠. 다윗이 예배 중 여러 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것을 줄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 앞에서 세상의 조건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들에게 비추기만 하면 진짜 선이 임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을 사람의 도움보단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다윗의 고백이 절정에 이르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세상 사람들이 노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좋은 이유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8절,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어서가 아니죠. 자신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자주 누가 내 삶에 좋은 것을 보여줄까 하고 묻게 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직장, 더 인정받는 자리가 내 마음을 살릴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삶의 필요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 깊은 곳의 기쁨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하죠. 세상의 풍요는 있으면 기쁘지만 사라지면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보다 깊은 곳에 심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주님의 얼굴빛이 비추면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무너지지 않고 적게 가진 현실 속에서도 평안히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본문을 묵상해 보면 내가 정말 부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죠.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풍요 자체보다 그들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안정감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잠들었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 통장보다, 형편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보다 더 깊은 안전이, 평강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두시고 비교로 흔들리는 밤에도 평안히 눕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풍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붙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마저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까 하며 흔들리는 것도 보았지만 다윗은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았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믿었고 좁은 고난 속에서도 넓은 길을 내셨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죠. 대적들에게는 분노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했죠. 다윗이 붙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컸습니다. 우리도 남들의 화려한 삶을 바라보며 초라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세상의 성공보다 깊고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비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평안히 눕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하나님, 돈과 성공을 쫓는 사람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정작 내게 주신 택함 받은 은혜는 잊은 채 스스로 초라하게 여겼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비교가 만든 헛된 분노와 우울함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잠잠히 내 영혼을 살피게 하셔서 세상의 풍요가 주는 얕은 위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깊고 안전한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